오늘은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층에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이 햇살이 되어 비추는 이 좋은 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예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문자 보내고 이게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12월 달에 전쟁 난다는데 어떡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예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교인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위로를 소유하고 조용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진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비추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본문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마음으로 싫어하지만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참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가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우리를 동정하신다거나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웠고 대부분 부모 되신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안고 있을 때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의 한 부분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자신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줄과 애정의 끈으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점보다도 더 작습니다. 작은 점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사랑하십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삐지고 골라고 화낼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꽉꽉 묶어놨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무한한 사랑의 강, 은혜의 강 되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란히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실 때 거룩한 협력을 통해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은혜의 축복의 생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권능으로 찾아오시사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영원한 위로이며 두 번째로 은혜로 주신 좋은 소망입니다. 첫째 뭐요? 영원한 위로이며 두 번째로는 은혜로 주신 좋은 소망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환난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위로의 주님을 경험할지어다. 또한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위로는 결국 다 말라버릴 것들입니다. 내 삶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면 잠시 동안은 슬픔의 시간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의 근심은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고 일시적인 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복을 상실했습니다. 그 복을 상실했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 축복들이 예가 되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15년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 이루었다는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임할 때 주님은 현재를 위해서는
위로를 주시고, 현재를 위해서는 위로를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는 뭘 주실 것 같아요? 소망을 주세요. 오늘 소망의 눈이 떠질저다. 현재를 위해서는 위로를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특히 주님은 은혜 안에 있는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나의 미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한 복으로 충만하게 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히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님을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진 소망은 좋은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소망은 좋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성도의 소망이 흔들리는가? 라는 겁니다. 왜 성도의 소망이 흔들리는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 속에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이라는 새해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은 기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 위에 소망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와 말씀 위에 소망이 세워졌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이 조금이라도 감정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소망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모래성과 같고, 그 기초는 우리의 소망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우리의 소망을 지탱해 줄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치면 싹 쓰러져 갑니다. 환란이 오면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지난날의 실패와 그 후회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난날의 실패와 후회에서 오늘 일어날저다. 다시금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저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임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금년 한 해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힘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해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 밖에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 안이 아니라 진 바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 밖에 있는 회막에 다 나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후에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다음에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15년 한 해는 삶의 우선순위 1번에 예배를 둡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겠다고 오늘 뜻을 세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친구와 대화하듯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은혜와 능력의 생수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알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들어와 주인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환경에 따라서 시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열심을 냈다가 또 육신의 생각이 들면 낙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세상살이 좀 어려워지면 의심하는 그런 신앙에 장사꾼은 최후에 남는 것이 없는 믿지는 장사꾼이 됩니다. 믿지는 장사꾼이 돼요. 그래서 세상 일이나 교회 영적 일이나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를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활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일이나 세상 일에 무엇이든 기회는 오기는 어렵고 놓치기는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날짜와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날짜와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은 서산해지는 해를 막을 자가 없고 가는 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기회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는 새와 같습니다. 내 손에 잡혔다고 아니요, 푹 날아가요. 한 번 날아가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는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맡은 일에 크든 작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안에서 좋은 소망을 주시사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좋은 환경,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누리는 자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누리는 자, 눌린 자가 아니고 누리는 자.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절을 못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타에서 첨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첨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5절에도 태에서 첨난 모든 숫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첨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것을 우리에게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되심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첫째 것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속한 나머지 것들이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일을 시작하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첫째 날을 드릴 때 우리의 남은 일주일이 주 안에서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여러분의 주일 성수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을 드릴 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나머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첫 번째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첫 번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립시다.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십시오. 한번 해봐요. 복 받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